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 시즌2가 진행됐고 마쳤는데요.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최강록이라는 셰프가 쓴 최강록의 요리 노트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자신은 요리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그 일식 만화책을 보다가 회를 뜨고 초밥을 쥐는 그 요리사가 너무 멋져 보였고, 또 때마침 그 시기에 한번 먹어봤던 캘리포니아 롤이 너무 맛있고 신선해서 자신도 일식집을 좀 차려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분이 성균관대예요.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나름 실력도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셰프가 돼야겠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24살 때 처음으로 일식 분식집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식구들도 모른 채 그냥 집에서 부모님의 도장을 가져다가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별거 있겠냐 싶었다는 거예요. 롤, 초밥, 우동, 그런 걸 이제 알려진 레시피대로 잘 만들고 열심히 장사하면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거의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레시피대로 했는데 일식 분식집은 당시에 좀 신선한 아이템이었는데 거의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며 왜 망했던가에 하나의 답을 꼽아보자면 그것은 문제는 기본기였다라는 겁니다. 기본기가 안 됐더니 사업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는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말이죠. 교회만 다니면 금세 다 잘 될 것만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평강이 쉽사리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와 열매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이 잘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기인 겁니다. 최강록 셰프는 말해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흑백 요리사에 보면 멋지고 맛깔스러운 요리가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짜잔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짜잔 요리는 없다는 거예요. 요리는 천재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개미처럼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짜잔 요리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노력이, 준비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에 있어서도 짜잔 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는 천재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나눴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길을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잘 따라가는 것, 주님의 방법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그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단 두 구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무너진 서름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하루하루가 장담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벽을 그들이 이겨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살았더니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성취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벽 재건만 일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듣고서 모든 대적과 주위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알려주듯 그들이,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매일마다 백성다운 걸음을 걸었더니, 신앙의 기본기를 지켰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들을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이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집을 세운 그들이 지킨 제자의 기본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세 가지를 느헤미야 전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도 은혜의 결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쌓은 영적 기초에 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그 처음 시작이 언제였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 무너졌다. 많이 죽게 됐다. 그리고 많이 다 포로로 끌려왔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울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금식했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고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엎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눈물 위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의 참 높은 높이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실타워가 있긴 한데 말이죠. 롯데타워.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들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정말 깊이 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물 자체 무게의 수십 배를 견디기 위해서 지하로 약 20m까지 단단한 안방층까지 그것을 파고 또 팠다라고 합니다. 공사 초기에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놀리며 말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야지, 도대체 건물은 언제까지 밑으로 파고 내려가냐라면서 그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때 설계자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지하를 깊이 파는 시간이 건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밑으로 파고 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정말 멋진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거라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 해 영적인 기초를 잘 파고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비전 111이 그와 같은 작업인 겁니다. 영적 지반을 파는 작업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 이상에게 나누고 올해부터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의 초점이 그날의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라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중심에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비전 111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비전 111로 우리 영적인 건물의 기초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영적 기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가는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백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외부 산발랏, 도비야, 대적들의 위협과 도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오히려 백성들을 더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맙니다. 돈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아가라 했는데 그 이율이 가볍지가 않았고 고리로 착취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돈을 갚지 못했을 땐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라는 문제가 그 동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났던 느헤미야가 공사를 멈춥니다.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에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총독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의 빚을 탕감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도 정의를 회복하고자, 이웃을 바르게 되돌리고자 애를 쓰자라고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때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났을 때 성벽은 계속해서,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주의 채부자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12대째 불을 이어온 경주 채부잣집에는 아주 유명한 가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방 100리 안에, 그러니까 100리는 몇 킬로미터예요? 40km 정도 되는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그 집의 가훈입니다. 흉년이 들면 땅을 사지 않았고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했으며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그들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구한말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잣집들이 전부 다 약탈을 당했었는데 최부잣집만은 안전을 보장받았다라는 겁니다. 굶주림을 면했던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그 집 앞에 서서 보호해 주면서 이 집은 안 된다라고, 이 집은 우리를 돌보아 줬다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채부잣댁이 이웃을 살렸더니 그 가난했던 이웃들이 그 채부잣댁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통로가,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 영적인 기둥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 둘둘둘과 같습니다.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비돌봄을 실천하고 소통을 실천하여 2년 안에 200명 이상의 공동체를 세워보자라는 우리의 비전이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초점이 200명이다, 몇 명이다 숫자에 있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걸 2,000명 하고 싶었거든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사역 마무리하기 전에 적어도 이 지역에 2,000명은 살리자. 우리 교회에 오든 오지 않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아무쪼록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살리고 살리면 좋겠다. 된다면 하나님께서 230만 대구 시민 중에 2만 명은 주시기를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이웃을 살리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살리겠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살리겠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살리겠다. 이 대구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로 살리겠다는 방향에 있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교회는, 그런 신앙은 기둥이 없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커리어가 화려해도, 업적이 많아도, 건물이 보란듯해도 공동체의 기둥, 이웃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이 기둥이 없어서 정말 교회가 어렵고 손가락질 받을 때 이웃들이 사실은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구 지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교회만은 우리를 도와줬다, 이 교회만은 진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보호장치가 없는 교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 입구에 보아스라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있었듯 이웃을 도우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도 주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집 기둥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본기는, 첫 번째 기본기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주님이라는 키워드였고, 두 번째 기본기는 날마다 이웃을 살린다라는 이웃을 향한 기본기였다면, 이제 나 자신을 향한, 스스로를 향한 기본기는 스스로를 지켜가는 영적 지붕에 있습니다. 기초공사하고 기둥을 세웠으니 그 위에 지붕을 덮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 10장과 13장을 보면 성벽이 이제 다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열거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역을 다 마쳤으니,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나라로서 최소한의 기초는 세워졌으니 이제 나아갈 때에 이것만은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나가라. 우리로 치면 11조예요. 그리고 성전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함께 섬겨야 한다. 우리로 본다면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많고 많은 계명 중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성전의 질서, 섬김과 봉사를 놓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바로 그 세 가지를 지켜나갈 때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 것을, 11조 생활을 통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놓치지 말 것을,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져감을 놓치지 말 것을, 이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것이지만 정작 결국에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 것을 느헤미야는 규칙으로서, 법으로서 남겨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궁궐을 가보면, 우리 서울의 경복궁이나 아니면 대구에도 여러 궁궐을 가보면 단청이 있지 않습니까? 단청에 오방색을 우리가 볼 때에 참 화려한 그 색감을, 장식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청의 진짜 목적을 아십니까? 단청의 진짜 목적은 화려한 장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은 나무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비바람과 햇빛에 나무가 부식되는 것을 막고 해충이 파고들지 못하게 독성이 있는 광물성 안료를 칠하는 그 작업, 그게 바로 단청이라는 겁니다. 단청을 칠하지 않는 나무는 50년을 버티기가 힘들지만 단청을 입힌 그 나무는 수백 년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호해주는 단청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 11조와 봉사를 말하는 것, 참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의 금기시가 되어 있고, 말하고 나면 불편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결국에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부담스럽다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주일 성수, 11조, 봉사는 우리의 신앙에 입혀지는 단청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장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식, 죄로부터 여러 해충, 유혹으로부터 내 인생이 혹 제자로 살아가는데 고이거나 썩어지지 않도록 마련한 영적인 보호막이 이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세 가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일 성수로 예배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11조 생활로 함께 고백하고 모여진 물질로 이웃을 돌보기 위해 그 물질을 나누어 쓰며, 또한 주방으로 봉사할 때, 차량으로 봉사할 때,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수고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고 나눌 때 우리는 나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워나가는 정말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나 멋진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든든한 기본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본기를 비전 111, 비전 222, 그리고 비전 333에 담아 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일봉사의 실천을 333에 한번 새롭게 이제는 담아보려고 해요. 이전의 333은 결단하여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헌신의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 새로운 333은 매주마다 묵묵히 해나가는 것, 매주마다 묵묵히 드려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많진 않아도 그러나 또 가볍지는 않은, 서로 더불어 함께 묵묵히 한 걸음 해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블럭 한 블럭 지붕을 쌓아가는 것에 그 비전을 함께 담아보고자 합니다. 또 감동이 오면 여러 헌신도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그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111, 222, 333 매일마다의 제자의 삶을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강록 셰프가 흑백요리사 시즌2 결승전에서 미션이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바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미션을 받고 고마도 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고마도 후 많이 만드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깨두부예요. 깨두부.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은 요리인데, 최강록 셰프가 깨두부를 마지막에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바로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장기인 조림을 왜 하지 않고 왜 깨두부를
만들냐라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마지막 심사받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조림핑 아니면 연쇄 조림마 뭐 이렇게 조림의 대가라는 별명을 많이 얻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조림을 잘하는 척 노력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마스터 셰프 코리안가 거기서 우승을 할 때 그때 과정에서 조림을 자꾸 잘한다 하니까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조림을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조리고 또 조리고 또 졸여서 그렇게 애를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조림을 잘하고자 애를 쓰며 그런 척 했는데, 이제 자기만을 위한 요리에서는 그런 척 말고 정말 자유롭게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깨두부 요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편에 신앙의 제자 훈련의 정수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도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비전 111, 222, 이제 앞으로 333 계속해서 노력하면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최강록 셰프가 조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게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 또 훈련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주 매해마다 노력을 해간단 말이죠. 답답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그만하고도 싶고 최강록 셰프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척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결정적인 그 어느 때에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제자다운 그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승전에서 최강록 셰프가 그런 척 아니라 진짜 자신만을 위한 그 멋진 요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은 기본기가 내 몸 안에 배어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흉내내는 제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진짜 나만의 그 향기,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훈련에 갇혀서가 아닌 그 훈련을 111과 222과 333을 뚫고서 나만의 새로운 그 무언가에 제자의 모습을 비추는, 또 누군가에게 도전 주는 여러분의 제자의 삶이, 또 저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요리 전문가가 최강록 셰프의 이 깨두부 요리를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깨두부가 사실은 진짜 힘든 요리다라는 거예요. 참깨와 함께 그걸 곱게 빻아서 직전분, 쿠즈라고 불리는데 그걸 함께 섞어가지고 냄비 위에다가 가열시키며 끊임없이 젓고 또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 젓는 게 아니고 젓고 또 젓고 그 묽은 국물이 걸쭉해지고 나중에 응고가 되어질 때까지 잠시도 멈추면 뭉쳐버리고 타기 때문에 젓고 또 젓는 성실함과 기본기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요리가 깨두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식 주방에서 고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요리, 주문이 들어오면 막내들이 계속해서 적고 혼나면서 배우는 요리가 이 깨두부라는 거예요. 최강록 셰프가 그 마지막 결승에 자유로움 가운데 요리, 나를 위한 요리 깨두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막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점검한다라고 그는 말하며 최선의 맛을 그 요리에다가 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하고 나타나는, 짜잔하고 성숙해지는 제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인물들과 기드온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먹었고 기도로 그분께 물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애썼고 말했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평생을 살며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기본기 끝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됐던 거죠. 성경의 사건은 기록되게 됐던 거죠. 그 역사가 우리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스폰데 여러분께 죄송한데 최강록 셰프가 마지막에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듯이 우리도 이 기본기의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면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라고, 뭐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대단한 보이식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매일마다 잘 걸었다고 112를 222를 333을 대구 소망교회 26년을 잘 왔고 정말 끝까지 잘 걸었다라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본기를 든든히 세울 때 대구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고백하는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남은 한 해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기 먼저 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의 비전 111이 내 일상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222를 통해 내 입술과 손과 삶이 이웃을 날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돌보는 통로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를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초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빚으시는 나만의 맛을 내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닫힌 문 안에 들어오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나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나 못난 우리를, 소심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그럼에도 나는 못한다라고 나에게 자신 없는 우리를 할 수 있다라며 큰 용서로 불러주시는 기도원과 같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말씀하여 주시오매, 주님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웃을 살리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스스로를 연단하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걷기는 자신이 없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걸음 끝에서 그 또 중간중간에서 상급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걸음 끝에 있는 주님의 영광 보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기본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짜잔하고 나오는 요리가 없듯 짜잔하고 등장하는 제자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기초를 주님과 동행하며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날마다 살리며 튼튼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일 성수와 11조 봉사생활로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지붕이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도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